자, 저번 시간에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촛대 사이라는 것은, 촛대가 뭐죠? 등잔대라고 그러죠. 성막 속에 있는 등잔대 그 사이에, 왜? 이 등잔대가 지금 뭐라고 그러나요?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나요?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다. 그냥 교회라고 했으면 좋은데 왜 일곱 교회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일곱 촛대라고 그럴까요? 그분은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이죠.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 뭐예요? 완전하고 완전한 분이면 언약을 하시면 언약을 100%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온전하신 분이네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곱 교회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분이 세우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분의 지체예요. 지체들이 바로 교회가 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촛대 사이라는 것은 등잔대인데 그것이 바로 성막 안에서 불을 밝히는 것이죠. 그 사이라는 것은 가운데라는 얘기예요. 가운데라는 것은 그 중심을 잡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권한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초림을 하셨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인자로 오셨나요? 어떤 인자로? 고난받는 인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은 어떤 인자의 모습이나요? 예, 그것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바로 발이 끌리는 옷에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에는 그의 머리와 털의 흑이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주석 같고, 자, 그분은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 날선검이 나오고 얼굴에는 해같이 흰게 비치는 것 같더라. 구약의 에스겔과 스가랴서를 구약의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때 어떻게 그들을 건지실까? 에스겔에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스가랴에게 지금 보여주는 환상이 뭐예요? 이런 하나님이 너희를 바벨론에서 건져낼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방인을,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심판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심판주 하나님으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으로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뭐를 하세요? 이제 심판주로 지금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러니까 초림을 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인간이 보기에는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의 하나님으로 지금 우편에 앉아 계세요. 자, 그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보여주시는 것을 이제 쓰라는 것이죠. 일곱 교회는 뭐예요? 일곱 교회에게 다른 데다 쓰라는 것이 아니죠. 자기 교회에게 쓰라는 거예요. 자기의 몸이죠, 교회는. 왜? 예수의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자기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낸 백성들,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함께 살아난 생명이 있는 그 연합, 예수 함께 죽고 살아나서 한 연합된 한 몸이 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함께 연합된 한 몸이 된 것을 보고 교회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뭐죠? 하나님 나라네요. 예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라면 교회가 뭐죠? 그분의 몸이네요. 예, 그분의 몸이 돼요. 우리는 지체네요.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분이 바로 교회네요. 그분이 몸이시니까. 자, 그러니까 누구한테 자기를 지금 드러내 보여주세요?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자기 몸된 교회에게 지금 드러내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왜 그래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묵시 속에 있는 자기가 어떻게 행하실 일들을 다 드러내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를 되고 격려를 되고 확신을 더 가지게 되겠네요. 그 교회들이 자기 백성들이 더 확신을 더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그러는 것이겠죠. 그 목적은 뭐예요? 야야야, 내일 모레 오는데 니들이 대비해. 세상의 환경이 코로나가 이렇게 걸리고 이 세상이 지질이 일어나고 이렇게 기후변화가 이렇게 되고 이러니까 정말이야, 이걸 니들 대비해야 돼. 빨리 깨어있어. 이렇게 자기가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니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떡하라고 해요? 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 그들은 고난과 희생과 그들은 출교와 그 다음에 뭐죠? 박해와 끊임이 없는 고난들이 그들 앞에 징역 속에서 환난이 그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미래를 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미래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자, 우리 원고를 돌아가겠습니다. 원고 보겠습니다. 아니 17절서 보겠어요. 17절서부터 20절까지를 좀 강의를 해드리고, 내가 볼 때, 자, 그런 심판주와 통치주인 하나님을 봤어요. 내가 볼 때에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볼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보시는 것이죠.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보여주니까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대. 심판하시는 그분을 봤더니 감히 죄인이 어떻게 내가 죄인이 그분 앞에 설 수 있어? 바로 그 죄인하고는 심판인 자기 모습을 보니 마치 죽은 자처럼 자기가 되었다라니,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 내게 어디다 얹었어요? 오른손으로 얹었대요. 내게? 얹었어요. 어깨나 머리에 봤어요? 아니, 지금 짐작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보세요. 어디다 얹었는지는 모르지만 얹었더니 오른손이 뭔가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능, 그분이 권능이죠. 그분의 힘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힘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요한이 지금 두려워서 죽은 자같이 넙죽 엎드렸더니 두려워하고 있더니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있는 마음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는 살려줬다라는 얘기죠. 두려운 사람에게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뭐죠? 지금 죽은 자 같이 되었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서 뭐래요? 두려워 말라 이러는 얘기죠. 두려워하는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니까 자기는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죠. 자,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그래요? 그 보여주시는 분이 뭐라고 그래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18절 보면 곧 살아계시대요. 처음은 뭐죠? 시작이 처음이죠. 스스로 있는 자. 예, 처음이
처음이 시작한 것이 시작이죠. 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도 그분이니까 시작이죠. 처음이. 그렇게 스스로 있는 자가 시작을 하신 것이죠. 예, 시작을 하시니까 마지막이 뭐예요? 이 역사를 문 닫을 자도 마지막이네요. 끝에, 그죠? 종말 때 예, 재림하실 때. 네, 이 역사,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네요. 그죠? 예. 시작과 끝이네요. 그 중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들을 그러니까 내가 자기 백성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네요. 그런 자들만 살리러 왔으니까. 자, 그분이 살아계시대요. 왜요? 그분은 내가 전에는 죽었노라.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는데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네요. 그러면서 보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세세토록 어떡하다고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세세는 뭐죠? 세대가 살아있는 세대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분이 뭐라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내가 지금 그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라는 얘기죠. 사망과 음부가 뭘까요? 지옥의 열쇠가 뭘까요? 지옥 가는 사람은 다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죽음을 내가 십자가로 죽음의 권세를 사단에서 내가 건져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죽음의 권세가 이제 나한테 있네요. 사단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래서 두려웠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죽음의 권세가 자기 손 안에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분이 심판주이시면 그분이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렇게 어깨에다 댔는지 머리에다 댔는지 오른손을 얹고 요렇게 나는 누구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다. 이렇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는 이런 권세를 가진 존재야 하고 그분을 알려주네요. 음성을 들었네요. 그죠? 그렇죠? 보여주고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여주고 지금 내가 볼 때 그렇게 보고 그런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것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이게 똑같은 거죠. 7개에 기록해서 써라 이런 이야기. 11절 보세요.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루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고 기록해 편지를 그러니까 7교회에 보내.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7교회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본 것은 지금 7교회의 비밀과 비밀이 뭐예요? 뭐를 비밀이라고 그러나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춰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춰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네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네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만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까. 비밀이 딴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들은 비밀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보더라도 엉뚱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성경을 이해 갈 수가 없죠. 왜?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이니까. 그렇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밀로 하는 것입니다. 자, 비밀과 7개의 금촛대의 별이라. 7교회는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7교회는 아까 얘기를 한 것이죠. 언약하시는 완전한 교회다 이 말이시죠. 자, 이제 원고로 들어갈게요. 나는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났습니까? 성막의 등잔 때, 성전 안에는 성막의 등잔 때는 하나님의 빛을 담는 그릇이죠. 성전을
환하게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등잔대로, 촛대가 아니라 등잔대로 환하게 비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에요. 빛으로 오셔요. 우리 생명이 바로 우리에도 환하게 비춰줘야 되는 것이죠. 등잔대가 7교회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교회를 보여주는 표현이겠네요. 등잔대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은 교회의 중심, 그 모든 세력을 잡고 계신 분은 누구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사이에 계신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 그분이 기초고, 그분이 중심이고, 그분이 머리고, 그분이 몸이네요, 교회가. 왜 그분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니까? 간판만 걸고 십자가만 걸어놓고 그런다고 다 인간이 만든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인간이 만든 교회도 있고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만든 교회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계시록을 보면. 그렇죠? 자, 7교회란 당시 일교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한 몸으로, 한 몸, 주님의 몸이요, 그 지체가 되는 몸이로 됐단 말이에요. 한 몸으로 된 교회, 한 몸인 성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죽고 다시 살아난 자가 7교회에 속한 것이죠. 7은 완전한 그분이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분의 교회란 말이죠. 7이란 말이에요. 7교회란. 그 7이 그런 상징이다. 영생이란 단순히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천국 간다라는 말이 아니네. 예수가 한 몸을 해줘야 가는 것이네요. 사실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이 땅에서 잘 사는 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보험을 들어놓은 것 같은 개념으로 개인 구원으로 알고 종교 생활을 해왔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집단 구원이 없어요. 개인 구원도 아닙니다. 예수와 한 몸 된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다 동그라미를 꽉 치세요. 예수와 한 몸 된 구원이에요. 예수하고 떨어져서 내가 믿는 개인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천지 가는 신천지의 구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집단에 속한 구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 그 집단에 속한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집단도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개인으로 내가 믿어서 개인으로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와 한 몸으로 구원시키는 것이 성경의 구원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죠, 지금? 내가 예수와 한 몸인가 아닌가? 구원이 확실히 있어야 하는 것이, 확신이 있어야 한다 아닌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몸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거네요. 내가 확신하고 안 하고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 주고 안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확신이 백날 있어도 체면이나 암시를 당해서 착각할 수도 있네요. 왜? 교회에서 늘 세례를 당하면 나 받았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구원 받았어. 저러한 사람도 열심히 저런 사람의 열심도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받고도 남는다라는 식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그런 것을 확신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게 그들은 행위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확신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걸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구원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 이 성경적인 확신, 이 분명한 확신, 그 하나님의 확신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한다라는 얘기예요, 한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확신이네요, 이게. 인간의 확신이 아니네요. 이렇게 내가 구원을 한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믿어서 천국 간다라는 그런 구원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성경에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선물로 받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선물로 받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 믿어졌다라는 뜻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난 그분과 함께 한 몸으로 연합된 상태를 믿는 거네요. 믿음은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믿음은 선물로 받은 사람이단 말이죠. 그것이 영생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머리였던 주인 되었던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머리로 교체가 되고 바뀌고 교체가 되어서 그분의 몸, 그분의 지체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날마다 나는 죽어야 되고 날마다 자기 죄를 보고 부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날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날마다 죽는 것을 말씀으로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 매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간판만 걸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자들이 교회 몸에, 주님의 몸에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교회도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죠? 계시록의 표현을 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지금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계신 상태에서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 나를 찾아오는 상태에 성령이 나를 역사를 해서 찾아오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으로 영광스럽게 마음이 변화된 성도들,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내 안에서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신자이며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것이죠. 한 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십자가에서 세워놓고 그 앞에 모이라고 요구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완전한 새 생명으로 창조된 것이죠.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놨다라는 얘기죠. 생명 있게 했다라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이 말씀을 쫓아서 움직이게 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말씀을 쫓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교회인 겁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마음에 새기며 인간의 행위는 날마다 죽음으로 발견되고 어린 양의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은혜로 확인하는 것이 모임이 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로 참여시켜 책을 기록하게 하여 써서 기록하여 7교회로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때 요한이 본 예수님은 과거의 갈릴리에서 본 주님과 달랐죠. 과거에 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인자로서 고난받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묵시 속에서 고난받는 인자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한 인자 같은 이로 만난 것입니다. 그 모습은 왕권을 가지신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정결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며 구약의 언약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친히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심판주로서 위엄과 영광 앞에서 요한은 그 발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그분을 하늘의 우편에 계신 그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셨을 때, 내가 볼 때에 그는, 사도 요한은 팔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심판주 되시는 그가, 통치하시는 그분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뭘로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 말라는 얘기죠. 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다라는 말은 바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이 힘이 빠지고 나의 아름다움인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썩었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왜?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이 땅에 대고 깊은 잠이 들었다. 깊은 잠이 들었다. 썩은 듯 탔다라는 것은 망했다는 말이죠. 패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잠들었다라는 것은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음성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여 죽게 된 상태가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땅에 충만한 것을 본 이사야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이사야의 선지자의 입술을 불로 찢었습니다. 불로 심판하여 정결케 하셨습니다. 바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심판을 하셨다라는 얘기죠. 자,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본 것은 많은 물고기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이 되셨기에 예수님은 자,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바로 이 엎드려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지금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와 생명이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음을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묵시에 참여한 것은 죽은 자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이기에 진짜 생명 앞에서 죽음만이 드러날 뿐으로 교회는 죽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묵시에 참여되어져서 살아나는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엎드려 죽었다라는 것은 교회는 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 모임이라는 것이죠. 자, 그가 죽은 자들을 어떻게 살려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어 놓다. 잘 배열하다라는 얘기예요. 얹는다라는 것은 오른손에 요한에게 손을 얹었다라는 의미는 손을 제대로 배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두려워 말라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오른손으로 얹었을 때 힘든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어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손이 얹혀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고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아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마음을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인간은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로 만드시겠다라는 의미네요. 오른손이라는 능력, 영광, 심판을 상징하고 즉 예수께서 권능의 손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로 만드신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 어디서 가능한가요? 어디서 가능해요? 누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나는 누구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구약의 근거는 이 처음이고 마지막은 봐보세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구약의 하나님을 뭐라고 스스로 밝혀줘요? 나는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나는 처음이다.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자, 1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오늘 1장 8절에 계시록 1장 8절에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한 자라. 하나님에게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하나님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켜 나는 21장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22장 13절에도 나는 뭐라고요? 자, 계시록 성경책 찾아보세요. 맨 마지막에 22장 13절 보세요. 예, 어떻게 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네. 똑같은 구약의 하나님의 칭호를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죠. 자,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나는 누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이런 얘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뭐라고 그랬나요? 아까 내 전능 빼놓고요. 전능 빼놓고 뭐라고 그래? 예? 아니죠. 만든 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누가 만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만물들은 다 만든 사람이 있는데 만든 자가 없다라는 것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구약에서 언약,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언약으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완성자로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즉 십자가에서 언약으로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죽은 자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가 된 것이죠. 자, 그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이 뭘까요? 처음이고 살아있는 걸 보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처음 시작도 그분이고 역사를 시작하는 것도 그분이고 맨 마지막에 문을 닫을 분도 그분이고 그분이 지금 살아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곧 살아있는 자라. 18절 보세요.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살아있는 자,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있는 자라는 말씀으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살아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인 존재다고 강조해요. 나는 시작한 분이며 종결을 맺는 자라는 거죠. 종결자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종결자는 처음과 마지막 결과 속에서, 결과가 뭐예요? 그 속에는 역사의 모든 과정도 그분이 경륜하셔서 하나님이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분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계속 살아계신다, 세세토록 살아계신다,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다, 그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은 존재가 아닌 살아있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표현을 보고 전에 죽었다,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살아있는 자와 언약을 맺어요. 다시 말해서 죽은 자를 살려서 맺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서 지금 어떻게 언약을 맺어요? 신명기 5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어떻게 언약을 세우셨으니 곧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자와 언약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 조상하고 언약한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와 세우시는 거다. 광야에 있어요. 지금 호렙산이 광야에 있죠. 언약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다 죽은 상태이죠. 그들과 약속을 했지만 다 죽었어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람이 살아있을 때도 내가 살아있었고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이삭이 살아있을 때도 그때도 그에게 내가 하나님이었고, 야곱이 살아있을 때도 그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었었죠. 왜? 살아있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니까 그렇답니다.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이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출애굽 광야에서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어 내가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과 살아있어서 언약을 맺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모세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은 존재인데 살려서 언약을 맺어 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분은 죽은 존재가 아니야, 살아있는 존재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언약으로 찾아오시는 의미가 있네요. 아브람에게 언약을 하시고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살아있을 때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언약으로 지금 찾아오셨던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래서 언약은 항상 살아있는 자와 맺는 것이죠. 창세전 언약이 지금, 그 언약이 지금 묵시 속에 있는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자에게 호렙산에서 살아있는 자와 언약을 맺듯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는 자야 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라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전제로 한 표현이네요. 그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에 내가 전에도 죽었노라 라고 말씀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근거를 해서 뭐라고요? 이제 사망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열쇠가 뭐예요? 사망과 음부는 뭐죠? 서로 같은 단어예요. 자, 열쇠라는 것은 뭐예요? 열쇠는 닫고 열고 하는 것이 열쇠죠. 예, 그런 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누가 세워? 내가 세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운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열쇠를 가지면. 그렇죠. 예수와 연결돼서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라는 말은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상태네요. 그 하늘의 권세를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네요. 목사만 가졌다고 주장하여 축복권만 갖다 목사만 할 수 있다라는 말도 아니네요. 목사도 성도도 동일한 죄인이죠. 다 열쇠를 그분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열쇠를 가진 거예요. 열쇠를 가진 분은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을 열고 닫고 하는 열쇠를 가진 자네요. 우리가 열쇠를 가진 자란 말이죠. 사도 요한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죄인으로 있을 때 두려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산자에 의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안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대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사단의 권세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전능하신 분에 의해서 두려움에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에게 일곱 교회에게 기록해서 전하라는 것은 생명 안에 있는 자만이 생명의 안에 있는 자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그걸 전하라는 말을 안 했어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요한은 죽은 상태에서 살아서 묵시에 참여시켜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편지를 써서 너희들을 잘 행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계시록은 일곱 교회에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 사망의 영역을 정복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부수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죽음의 영역을 주관하시는 열쇠, 즉 권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래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일을 기록하라. 과거, 현재, 미래를 기록이 되어 있지만 묵시 속에서는, 하늘 세계에서는 시각에서 보면 이미 완료 다 되어 있죠.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그러므로 본 것이란 장차 될 일도 다 들어있는 것이죠. 본 것은 다 본 거는 다 들어있다. 묵시 속에는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다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묵시 속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고 주기도문을 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계시록이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고 있을 뿐이에요. 묵시 속에서는 다 이루어진 것. 내가 본 것은 1장이 내가 본 것이죠. 구약에서 나타나는 영광의 모습은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이 본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죠. 구약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셨는데 그냥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지금 살아계시죠. 그러므로 일곱 교회에서 그 전능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이 본 이런 내용은 오늘도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이며 복음으로 핍박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자, 네가 본 것,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이 뭐예요? 2, 3장에 교회에게 지금 돌보시는 일을 하고 계시겠죠? 지금의 자,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며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는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네요. 우리가 교회라면 그의 음성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일곱 교회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죠. 일곱 교회를 돌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를 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일도 지금 있는 일이란 말이죠. 왜?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현재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초림서부터 재림이 있을 때까지가 마지막 날 종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종말에 하실 일들이 지금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 땅에서 지금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현재 일곱 교회를 세우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시록 4장 1절서부터 20절 6절까지는 장차 일어날 일이라는 것도 예수님에게서는 현재 일어나는 일이죠. 왜? 재림 때가 앞으로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자, 계시록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있었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매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니까 장차 있을 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미 하늘 보좌에 앉힌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교회가 붙들고 계시는 것은 십자가로 승리하여 영광의 주님이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장차되어질 일을 보겠습니다. 장차되어질 일은 재림 때 일어날 일이 장차되어질 일이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는 죽고 이러는 것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건 전천년이건 후천년이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지금 있는 일이죠. 예수님이 지금 있는 일이잖아요. 앞으로 올 일은 새나라 새 땅이 있지 않습니까? 새나라 새 땅은 계시록 20장 7절서부터 22장 21절까지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까지를 천년 왕국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왕이 지금 통치가 시작이 됐죠. 이게 마지막 날 아니에요. 그렇죠? 초림서부터 재림의 요 시간이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요. 요걸 보고 종말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결정적인 사건은 십자가네요. 그죠? 초림서부터 그죠? 재림 때까지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현장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지금 교회가 지금 탄생이 되고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시네요.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종말에 이 땅에서 하실 일이지 않습니까? 그 지금 교회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일이라는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일곱 개에 다니시며 그 사자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자기 백성을 다 찾게 되면 그때 재림으로 사탄이 무적행으로 영원히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 이것이 이제 종말이란 말이에요. 장차될 일이란 말이에요. 종말이 아니라 새나라 새 땅에서 이제 시작될 때 이루어질 20장 7절부터 10. 이것은 장차될 일이지만 이미 묵시 속에서는 어떻다고요?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미 본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본 것 안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네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안심이 되며 동시에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겠네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 20절 보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뭐라고 그래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장차될 일은 묵시의 관점에서 표현하면 미래의 일이 아닌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묵시 속에서는 이미 요한 사도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말씀에서 바로 밝힌 것처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등잔대죠.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교회는 뭐예요? 이제 한 몸으로 된 교회죠.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겠네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자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면 듣게 되고 거부하는 자는 뭐죠? 그들이 되고 저들이 되는 것이죠. 예. 자기 택한 백성이 안 된 사람은 거부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보고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가 안 택한 백성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하라는 것이지 네가 구원주라는 말이 없죠. 열심히 다니면 교회 다니면 구원 준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일곱 별과 일곱 교회의 사자들 보세요. 오늘날 지도자인 목사를 주장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목사에게 말씀을 주고 권한을 다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이 사자라니까 창세기에 통하여 별, 일곱 별이라니까 별을 잘 보세요. 별에 대한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같고 한 말씀이나 26장 4절에 보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 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상징으로 표현을 했죠.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별이. 그렇게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목사인가요, 그러면? 지도자인가요? 자, 그 언약의 핵심은, 자, 이제 보세요. 그 언약의 핵심은 씨요, 씨.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민수기의 말씀은 언약의 실체를 지향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네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어떻게 한다고? 야곱에게서 나온다.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 말이야. 한 별이. 그러니까 별것이 많다고 그랬죠. 상징으로. 근데 한 별이 나온다 이거예요. 야곱에게서. 한 큐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으로 이쪽으로 쳐서 무릎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하 야곱의 후손으로 오시는 한 별이란 진정으로 언약의 후손인 뭐예요? 한 별? 메시아 씨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씨가 번성하여 별과 같이 된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별은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하늘의 별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죠? 자, 내 오른손으로 일곱 별이란. 그러니까 이 별이, 일곱 별이 목사, 사자로만 의미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언약에 완성된 일곱 교회요, 일곱 금전대며 일곱 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엥겔로스예요. 천사예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요, 성도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별이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천사로 존재하는 거요, 전하는 거단 말이에요. 1장에 천사의 복음을 드러내는 존재로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등잔대, 일곱 별, 일곱 사자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반복 쓰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목사님이도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자라 해도 목사라 해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별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백성들 중에 이제 사자도 그 목사도 별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자라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별들은 복수고 예수님은 단수고. 그렇죠. 그러니까 별이라는 말을 별이 사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목사만 지칭한 단어가 아니라는 성도의 다른 의미다 이 말이죠. 등잔대나 성도나 뭐 다 사자나 다 다른 의미로 반복 쓰는 것 뿐이다 라는 얘기죠.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결국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권세, 회방, 심판에도 견뎌내는 존재입니다. 자, 비밀이라고 거기 쓰세요. 제가 빠졌습니다. 비밀 해놓고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할 때 그 앞에 비밀이라고 쓰세요. 일곱 별의 비밀, 비밀이라는 뜻을 좀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눈을 감기게 하라. 10절 보면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 회개할까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회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을 배웠더니 나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로 불로 찢어서 깨끗하게 되니까 내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라고 하신 것이에요. 나타내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는 못 받도록 철저히 막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구원을 받을 자만 받도록 말씀이 임하는 자에게만 임하도록 받을 사람만 받게 하고 못 받을 사람은 못 받게 하라는 얘기죠. 이게 비밀이란 뜻이에요.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저희에게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제 다음 2장서부터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들을 귀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만 알아들으라는 말이죠.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똑같이 눈이 띄어져서 택한 백성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 비밀로 이걸 보고 이해를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눈이 감겨서 구원을 못 받게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의 역할인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고 떨어지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가 가세요? 목사가 설교를 잘 살게 하고 복을 주고 구원을 준다고 구슬리고 꼬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올바른 복음을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받을 사람은 받게 되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모든 사람이 다 받으면 비밀이 아니네요. 그죠? 모든 사람이 있다면 택한 백성이 없다면 모든 사람이 다 받으면 비밀이 아닌 거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 받으면 비밀이 아닌 거 아니에요.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사람, 눈을 뜬 믿음의 선물을 준 사람에게만 비밀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받을 사람에게 받게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으면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럼 선물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천국이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면은 우리는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이 되어서 환난이 뭐죠? 포도즙을 짜서 뭐만 남기게? 십자가만 바라보게. 포도즙에서 십자가만 나를 남기게 하는 나라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인내에 동참한 자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살아계신 자에 의해서 생명을 누리는 언약에 완성된 일곱 교회에 속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요한이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된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분 앞에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이 생명을 줘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